전매주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3과 선교하는 교회에 대한 교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도록 주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13과입니다. 이 영상 제작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이 덥고 습하고 그래서 반팔을 입었었는데 이제 서늘하고 찬기가 느껴지는 깊어지는 가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디건도 입고 이렇게 교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교리를 시청하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교리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또 건강 유의하면서 이 아름다운 가을날 또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3과 선교하는 교회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전에 12과에서 교회에 대해서 교리를 들으면서는 하나이다, 거룩하다, 보편되다,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교회의 4대 특성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선교하는 교회에서는 선교의 주역인 여러분들이 수행해 나가셔야 할 세 가지의 직무를 기억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이 수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삼중직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개의 중차대한 직무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데, 선교를 해야 하는, 또 앞으로도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수행해내야 할 아주 중차대한 역할 세 가지예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삼중 직무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특별히 연중 제32주일이 되는 날, 평신도 주일이 되면 평신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행해야 할 세 가지 역할, 그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평신도 주일은 연중 제33주일이었는데 교황 프란시스코 성하께서 2016년 11월 13일 연중 제33주일 평신도 주일에 강론을 하시면서 내년부터는 연중 제33주일에는 세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주일로 지내고, 평신도 주일은 한 주가 앞당겨서 연중제 32주일에 지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로 이제 2017년부터는 연중제 32주일이 평신도 주일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13일 그 연중제 33주일에는 자비의 희년이 이제 폐막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연중제 32주일 평신도 주일이 되면 늘 반복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이 세 가지 직무사항에 대해서 늘 누누이 반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사제직, 그리고 예언직, 끝으로 왕직이 됩니다. 사제는 무엇하는 사람이기에 어떠한 직분을 수행하는가가 이 사제직을 이행하시는 데 중요하죠. 바로 사제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역할이죠. 기도하는 직무예요. 그들이 성화되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해주고 애써주는 역할이 바로 사제 직무라는 거죠. 그 사제 직무가 사제인 성직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자인 모두가, 즉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이 된 모든 신앙인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바로 이 사제 직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전에 12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우리가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죽은 이들은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이들은 살아있는 이들끼리 이 교회를 구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끼리 서로 애써주고 기도해주고 또 거룩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죠. 그것이 바로 사제 직무를 수행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올바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제 직무는 다른 말로 성화직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의 직무.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성화직무. 이 일을 통해서 사제직이라는 어떤 그 직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변모되어 가고 거룩하신 하느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진정 거룩한 이가 되기를 바라주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해주고 또 거룩한 일에 동참하면서 선행에 힘쓰고 때로는 희생도 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직무인 사제직을 수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예언직입니다. 예언직은 예언자를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죠.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하느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는 없었죠. 하느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전하시게 되었죠. 바로 그 하느님의 뜻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예언자들처럼 이제 우리도 그 예언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용감하게 정말 대담물상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그리스도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직무, 그것이 바로 예언자 직무예요. 그래서 어떤 광고에서 예전에 이런 광고가 나왔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할 때 나는 손들고 용기를 내서 아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했었을 때 나는 옳소 그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강조할 수 있는 내 자신.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또 누군가가 그릇된 행동과 어떤 언행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때로는 마음이 쓰이겠지만 그리고 때로는 뭐 부끄럽기도 할 테고 또 용기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왠지 참견하는 것 같고 간섭하는 것 같아서 주저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되겠죠. 그냥 계속해서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을 확률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분명 우리는 직언을 해야 될 거예요. 쓴소리를 해야 될 거예요. 아주 강하게 그 사람을 호되게 때로는 혼쭐을 내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바른 곳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좋은 얘기만 하고 그 사람 기분에 좋은 기분에 맞는 이야기만 하고 귀에 달콤한 속삭임처럼 여겨지는 말들만 그 사람에게 해준다면 그 사람을 오히려 그릇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욱더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 예언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예언자들의 삶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환을 당해야 됐고 그들은 고통을 당해야 하고 사람들의 미움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이기에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일깨웁니다. 그들을 가르치죠. 그들이 그릇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정말 이제 참다운 삶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하느님처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갔죠. 그러한 역할과 모습들이 그러한 직무들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졌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언직은 다른 말로 누구를 올바른 곳으로 이끄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나간다라는 차원에서 교도 직무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감방사
뭐 이런 드라마 보시면 혹은 뭐 교도소 이런 데 가면은 그 교도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올바른 것으로 선도하고 그들에게 참다한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그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교도관이시잖아요. 그죠? 그 교도관처럼 우리도 이제 교도 직무라고 하는 가르치고 이끌고 선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참다운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교도 직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잘 실천하고 가르치는 신앙인들이 되야 되겠죠. 특별히 10계명. 그 계명에 맞게끔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누군가를 이끌고 알려주는 것.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예비자 교리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교도 직무의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교리 수업을 해드리고 있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저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들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죠. 저도 지금 그래서 교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교리,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의 말씀들 통해서 우리는 예언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교도 직무와 관련된 그래서 뭐 어떤 교리라든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여기에는 신심 활동도 들어가고 어떤 재단체의 모임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 하시는 뭐 성경 공부 같은 거 뭐 100주년이라든지 여정 공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무슨 신심 활동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세미나와 같은 것들도 다 교도 직무를 수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교도 직무를 좀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12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교회가 그동안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예언자로서의 모습, 교도 직무를 수행하는 정말 신앙의 어른과도 같은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는 그만큼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신앙 교육을 잘 시키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그 신앙이 계속해서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신앙 교육을 교도 직무를 수행하는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잘 수행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왕직입니다. 왕!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자에 쓰죠. 왕! 말 그대로 대빵이에요. 어딘가의 수장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모든 권세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이가 바로 왕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교인의 삼중 직무에서 말하는 이 왕은 그러한 왕과 의미가 다릅니다. 진정한 성군을 가리켜요. 진정한 애민정신이 있는 그 왕을 가리켜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참다운 임금을 바로 여기서 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잘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이 왕직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할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나요?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죠. 예수님은 봉사를 받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죠. 오셔서 봉사를 하셨죠. 당신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간직하려고 하셨나요? 아니죠. 당신의 모든 것, 즉 그래서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임금님이셨죠. 세상의 임금들처럼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혹시라도 내쳐질까봐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했던 그런 왕이 아니라 진정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까지도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줬던 왕, 그분이 우리들의 임금님이신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허리를 굽히고 자신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까지도 제자들을 아끼고 제자들을 섬기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도 잘 간직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부족하지만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습과 또 역할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 시간이 가고 세월이 변할수록 계속 이기적이고 그래서 나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정말 빡빡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내 것을 내어놓고 나눠주고 또 따뜻한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우리 세상은, 또 우리 사회는 살아갈 맛이 충분해지는, 그리고 정말 살아갈 맛이 나는 그런 온정이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왕직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이 왕직의 다른 의미는 봉사직입니다. 봉사직. 이 봉사직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뭐 성모회라든지 성심회라든지 기타 여러 봉사단체들이 있어갖고 성당에 뭐 기쁜 일, 굳은 일,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팔 걷어붙이고 오셔갖고 다 도와주시고 힘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성당은 매주 금요일마다 이 봉사 직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깨끗하고 잘 유지가 되잖아요. 각 구역별로 나오셔서 막 청소하시고, 그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쪼개서 그 어르신들도 막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서 막 걸레 들고 막 빗자루 들고 청소하시고 막 이러한 것들이 다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제대에서 봉사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전례부에 들어가셔서 미사 전례 때 독서도 혹은 뭐 보편장 기도도, 또 어떤 분은 해설도 하시면서 봉사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악기를 열심히 연습하시고 본인의 어떤 재능을 살리셔서 피아노 반주라든지 미사의 전례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뭐 어떤 분들 이렇게 지휘도 아주 그냥 수준급으로 하셔갖고 성가대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거. 또한 지금 나온 것처럼 성가대 단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미사를 정말 풍요롭게 거룩한 음악으로 장식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복사도 서주고, 그리고 학생 미사라든지 우리 청년들은 청년 미사 때 같이 전례를 해주면서 미사 안에서 뭐 보이게 혹은 안 보이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성당 마당에 매 주일마다 혹은 매일마다 성당에 막 차가 복잡하게 들어올 때마다 주차봉을 들고 열심히 차 주차 봉사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참 많고, 뭐 여러분 모두가 사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당의 봉사자들이라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곳곳에서 참으로 많은 역할들을 수행해 주고 계시죠. 그것은 다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님, 제가 여기에 나열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껏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봉사직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사제요 예언자이시며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세 가지의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정말 중차대한 업무입니다. 과업이에요. 그리고 중차대한 우리의 사명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정말 교회는 이룩될 수 없고 교회는 퍼져나갈 수가 없죠. 이러한 직무를 잘 한다면 오늘 이 13과의 내용처럼 그냥 선교가 되겠죠. 그냥 전교가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 그 전교하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잘 행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잘 해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전해지고 계속 퍼져 나가게 되겠죠.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하고 동일하다고 했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례 때 여기 목 앞에하고 뒤에 무슨 성유가 발라졌냐면 예비자 성유가 발라졌어요. 예비자 성유. 그리고 여러분들 이마에는 인호가 새겨지는 바로 그 축성 성유를 발랐죠. 그래서 크리스마 성유라고 합니다. 이 성유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성사편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비자 성유와 크리스마 성유가 여러분들 몸에 발라졌어요. 근데 아무나 발라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성유가 발라지는 사람은 특별히 선별된 사람,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리고 뽑힌 자들에게만 발라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어떤 자냐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고 안내할 사람, 그 모든 군중들의, 그 민중들의 그 대표가 될 만한 그런 선두자에게만 저 기름을 발라준 거예요. 이렇게 뽑아서 10명이 있다면 10명 중에 1명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줘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나머지 9명을 잘 이끌고 인도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뽑힌 자, 여러분들 선택된 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누군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어떤 길을 안내받고 인도받으면서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아무에게나 이 성유들을 발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기에 뽑힌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친히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성별했다라는 것. 거룩하게 구별해 내셨고 그렇게 거룩히 구별해낸 여러분들로 인해서 당신의 뜻을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계속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뽑힌 자들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할 이 세 가지 직무 매우 중요하죠. 그러므로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것을 잘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제13과 선교하는 교회에 담겨있는 내용이 됩니다. 교재를 전체 보겠습니다. 114쪽에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교회가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고별사처럼 마지막 유언처럼 한마디 말씀을 남기고 떠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라고, 그리고 알리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명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것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당부하신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그 말씀대로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매일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시면 맨 마지막에 사제가 미사 끝났다고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파견이라는 것을 하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죠? 바로 그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는 사제의 권고와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인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이다. 그래서 매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마음속에 품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바로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가르침, 또 그분의 삶을 잘 전달하고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주역이 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115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선교의 목적. 선교의 목적은 그냥 단순하게 세례를 베풀어서 신자 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죠. 선교의 목적은 뭐냐? 세상 모든 사람을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친교에 참여하게 하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다. 하느님의 사랑을 나만 느끼면 안 되죠. 그죠?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만 깨닫고 그 자비를 나만 또 얻는다면 정말 이기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으신 분, 그렇게 자비와 사랑이 지극하신 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랑과 자비 속으로 그들을 초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보람이고 기쁨이 되겠는가. 그리고 그들에게도 참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므로 단순히 그냥 뭐 몇십 명, 뭐 몇백 명, 뭐 혹은 뭐 몇천 명 이렇게 세례를 많이 줘서 뭐 양평성당 신자수 교적상 몇천 명 이렇게 어떤 과업 이런 것이 과업이 아니고 진정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초대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선교 사업은 선교의 그 어떤 업무는 그래서 사제에게만 주어져 있지 않아요. 뭐 수행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선교사들이라든지 뭐 교리를 잘 아는 교리교사들만 이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성사를 받고 거룩한 기름으로 그렇게 뽑힌 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선교에 임해야 하고 그런 어떤 사명감에 정말 투철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이제 예언직 뭐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껏 잘 설명해 드린 것처럼 책에는 예언직이 먼저 나오네요. 예언직은 교도 직무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면서 정말 참다운 것은 참이라 이야기하고 거짓된 것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런 것들도 다 예언직이죠. 그것은 내 뜻을 전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서 내 어떤 주관과 의지가 세상에 반영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야 되겠죠. 16페이지에 보면 디모테오 2서 4장 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끈기를 다해서. 그래서 디모테오서가 전해주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또 내가 알거나 또 모르는 이들까지도 그렇게 때로는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을 잘 가르치면서 올바른 곳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제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제직 성화 직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재에는 성화 직무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연결지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모습의 신앙인들을 계속 키워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의 노력은 이 성화 직무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열과 성은 그만큼 하느님의 거룩함으로 누군가를 안내하고 초대하는 아주 소중한 그 일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거룩해지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미사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착하고 바른 일에 힘쓰면서 살아갔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러한 좋은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사람들은 여러분들 통하여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거룩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이들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더 거룩해지게 될 테고 그 거룩한 이들이 많아지는 거룩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그보다 복되고 정말 행복한 일은 없겠죠. 그죠? 끝으로 왕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 직무입니다. 봉사.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셨던 예수님. 군림하는 임금이 아니라
정말 그 밑바닥에 있는 이들의 애환과 삶의 모든 고충을 들어주는 참다운 임금님, 그런 임금님처럼 왕직을 수행해 나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이 교재에 나오는데,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스승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제자인 우리들의 발을 씻어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도 내가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 주셨으니 나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보잘것없고 힘겹게 살아가고 가장 버림받은 이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온정을 다하고 표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된다면 참 좋겠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 직무가 바로 이 왕직, 봉사 직무가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3거가 끝났네요. 13거는 매우 간단하고 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명료하고 선명하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행해야 할 세 가지 중차대한 업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세 개의 중요한 임무, 그리스도인의 삼중 직무를 잘 생각하시면서 또 이 13과의 내용을 계속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의 네 가지 특성,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들로부터 이어졌다, 이거를 달달달달달달 외우라고 제가 숙지해 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삼중 직무도 여러분들 달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삼중 직무, 사제직, 예언직, 왕직, 이 세 가지 직무를 잘 기억하시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실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업무, 정말 우리의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잘 실천해 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13과 선교하는 교회에 대한 학습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선교의 주역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뽑아 당신의 제자이자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그러한 소명의식을 잘 간직하시고 또 잘 발휘해 가시면서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느님의 백성들이 세상 끝날까지 또 하느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니신 소중한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또 은혜를, 또 그런 축복을 주십사 또 우리의 스승님이신 또 그리스도께 잘 의탁하시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친 기도로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이 지극하신 마리아